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오늘은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시면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입니다. 다말이라고 한 아리따운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물론 배다른 오빠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다말은 처녀성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망가졌고 그리고 모든 미래가 한순간에 다 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다말이라는 뜻이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가을에도 그 잎이 변하지 않고 푸르릅니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습니다. 다말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종려나무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종려나무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맞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생존해온 우리 모두가 다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행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말처럼 과거의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때로 가을 겨울도 만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려나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건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암논입니다. 암논은 잘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13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로 떼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은 악한 사람입니다. 아픈 척하고 자기 동생을 자기 방에 끌어들이고 음식을 준비하게 한 후에 그것을 떠먹이면서 다말이 가까이 갔을 때 힘으로 눕혀버립니다. 한 여동생, 아리따운 여동생, 미래가 창창한 여동생의 인격과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나뭇가지를 꺾듯이 여동생의 여성성을 꺾어버렸습니다.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일을 말한다면 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 이 암논은 다시는 다말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겁탈하고 버렸습니다. 암논이 반항하는 다말을 겁탈하고 자기 여동생을 버린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암논과 또 다른 형제였던 압살롬이 그를 비참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왜 이 암논은 이렇게 인성이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환경이 나쁩니까? 그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선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충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는 이렇게 인성이 망가졌을까? 그의 성폭행 사건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을 전갈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가 인성이 망가진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식의 성폭력 사건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성적인 과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의 사건, 그것이 자식들에겐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을 꾸짖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망나니로 커가게 된 겁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자녀를 망치려면 이렇게 하라.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 그러면 그가 장성한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가 조속한 말을 할 때 웃어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이에게 절대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그러면 어쩌면 다시는 신앙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잘못한 일로 체포되었을 때 세상이 나를 등졌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이가 있는 곳에서 종종 크게 다투고 싸워라. 그러면 당신들이 이혼할 때 그 아이는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웃, 선생님, 경찰관의 편을 들지 말고 아이의 편을 들어라. 그리고 그들 모두가 아이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하라. 그러면 아이가 반드시 망칠 것이다.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린 자녀를 키울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야단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아 자녀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에 더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암논의 망가진 인성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보고 있는지, 얼마나 악하게 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신앙의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훈육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인격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다말을 능욕하고자 했을 때 다말은 정말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오빠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호소를 외면하고
이복 오빠 이 암논은 강제로 동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 계집을 당장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결혼하지 못해서 우울합병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을 강간하고 억지로 욕정을 채운 다음엔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버렸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말은 암논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범한 일은 끔찍한 일인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다면 나를 버리는 일일 것이다. 왜 나를 버리는가? 분명 암논 자신도 다말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분명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정은 받는 것입니다. 욕정은 이용합니다. 그리고 욕정은 내 입장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불꽃 같은 사랑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한번 볼래?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들 수도 있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불꽃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오래 하는 사랑이지 한순간에 불타오르다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비루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오래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함께 오래 가는 것. 그게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외면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감정,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대까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학대를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차별과 학대는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종차별을 얘기할 때 우리 아시안들이 갖는 인종차별,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쓰라린 감정을 갖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 자신도 타인종을 인종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참으로 좋아하면 그게 인종차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이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겐가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말은 이런 버려짐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짓밟혀버린 인성,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리고 마치 홀로 남은 것 같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남겨진 그 상황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을 준 압살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리도 없는 바로 이 다말에게 그를 사랑했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다말은 처참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때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압살롬을 통해 다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에겐가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있어도 인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볼 때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변을 보면 아무에게나 그 변 처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놔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소변은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대변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대변을 처리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 아내는 교목을 했고 저는 부사역자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좋은 분이 있다 그래서 유모를 구하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애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쪽으로 애가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변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인가 애 가방에 좀 묵직한 것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옷이 다 좀매져 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변입니다. 그 유모가 아이의 변을 처리하지 않고 적어도 빨래를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그 화장실에 버릴 수 있을 텐데 변을 그대로 두고 양쪽에 바지에 두 것을 끈 삼아서 그걸 매듭을 짓고 이 허리 쪽을 또 매듭을 지어서 거기다 변을 그대로 보낸 겁니다. 아이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애가 변을 보기 전에 3살 때니까 변을 잘 가리지 못합니다. 변만 보면 애가 벽에 붙습니다. 벽을 보고 향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유모가 아이에게 수치를 준 겁니다. 변을 구별 못하면 창피를 준 겁니다. 야단을 친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이렇게 다루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달라고 맡긴 건데 이렇게 아이를 다루나?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로 그 유모와 이별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 후에도 이 습관을 좀처럼 고치지 않았습니다. 변을 보고 나면 스스로 벽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을 볼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자기의 뒤처리를 맡아줄 사람, 엄마인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야 내 감정의 뒤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사람은 다 이 감정에 배설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먹은 것만 배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가졌던 많은
감정들, 그것이 찌꺼기가 되어서 안에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화병이 됩니다. 반드시 배설해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지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목사도 감정의 찌꺼기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감정의 찌꺼기를 처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감정의 찌꺼기가 씻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배설해내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분명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안 변할까? 그런데 감정의 처리가 된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 싫다면 하지 말면 되지 뭐.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지. 분명히 결과가 다릅니다. 감정을 씻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의 처리가 돼야 자기를 볼 줄 압니다. 자기를 볼 줄 알 때 그 자기 성찰로 인해서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인생은 반대의 경우로 갑니다. 나는 매우 복이 없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난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야.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삶은 바뀌었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나는 이 여자 때문에 불행해. 나는 저런 교우를 만나서 나는 정말 힘들어.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자기 운명의 대가를 남의 손에 쥐어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부정적인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비슷한 유의 동질의 것들이 점점 연합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망 속에 미움이 따라붙습니다. 화가 생기고 결국은 보복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심에는 걱정이 따라붙고 염려도 함께합니다. 동질의 감정들,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함께 엮여오면서 인생은 비참한 그 상황으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감정의 뒤처리, 그 배설물 누군가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픔을 겪었을 때, 슬픔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그때 누군가 찾아가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돼야 합니다. 누구나 상한 심령이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면 교회가 하는 일인 바로 그런 일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암논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다시는 보기 싫어. 떠나가. 넌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자가, 슬픈 자가 위로받고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되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근심으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지난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아니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버림받고 상처받고 학대받고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갈 길은 우리가 새롭게 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암논처럼 사랑한다 해놓고 버리는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힘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지나갔은 주의 치유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과거를 잊고 종려나무처럼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무너져버린 자존감, 상처받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위하여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말처럼 모두가 이제 생존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생존자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기뻐해야 합니다. 비극을 슬퍼하는 대신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지나간 모든 과오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우리 남은 생존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다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존자끼리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부부가 되시면 서로 안아주세요. 모르는 분끼리는, 가족이 아닌 분끼리는 이성으로 하지 마시고 남자들끼리 하시고 여자들끼리 하시고, 그게 굳이 싫으시면 혼자 자기를 감싸세요. 나도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치유받아야 되지. 우리 짝을 한번 지어주세요. 짝을 만들어 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허가하세요. 허가하세요. 김영범 집사님, 우리 나 선생님하고 같이 하실래? 김영범 집사, 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잠깐만요. 잠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당신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그한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허그하고 계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 주의 성도를 안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상처를 이기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의 건강, 몸의 건강, 삶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